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종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한 믿음과 한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어디에서도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의 동생이시죠.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이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어떠한 증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다 만났을 때에도 믿음들이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분들께서 확인하시고, 다만 바울 사도에게는 이방인에게로, 또 다른 사도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확정한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들은 모두 한 믿음과 한 성령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요즘 무슨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파당을 만들어서 무슨 감리파, 장로파 다른 것처럼 우리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니었고, 이분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분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은 이분들은 이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사도들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바울과 야고보 사도에서 그러한 대척점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서로 보완할 수는 있어도 절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 전제를 믿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파당이 일어나기를, 분열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두 다 옳은 것으로 하자, 이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의견이 다르면 누가 옳은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특별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는 서로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의 가르침이나 또 고린도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서로의 믿음을 정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오게 되면 주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명확하고, 이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복음의 더 깊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 어디에도 본질적인 것은 서로 합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달라도 된다라고 말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들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보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 간접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가 현대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평강과 실학이 달려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갖고 어떤 그리스도인과 차별을 만들게 되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만들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뭐 고기를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가 갖게 되면, 이제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했고 사도들도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와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다른 문제들, 뭐 절기의 문제들, 먹고 마시는 문제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걸 안 지키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너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이 이단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절기나 음식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다, 주님 앞에서. 사실은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생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더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 의롭다함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로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또 20절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가 절대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첫째 먼저 얘기했던 이분들의 믿음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분들을 통한 성령님의 마음을 보면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다르다 이게 아니라 그 표현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이나 상관이 없이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이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교에 입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순종하거나 의롭게 사는 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내 머릿속에서 믿기만 하고 있으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꾸짖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들이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물론 계속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는 자에게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서에서 뭐를 경고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때로 행한 자만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모든 곳에서 이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이 항상 경고하시면서 믿는 자들한테도,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재차 반복하는 거예요.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많이 변질시키냐 하면,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면 버림받고 주님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뭐 다 찾아볼 필요도 없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내가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고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라내서 불사름을 받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 오른편에 왼편에 그 마지막 행한 대로 심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 모든 곳에 그 말씀이 있고, 지금 야고보서에도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심판을 갑자기 성경에도 없는 상급 심판이라고 스스로 제한을 걸어요. 이 분명히 본문에 이거는 그냥 상급만에 대한 심판이지 뭐 우리의 악행을 심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자기들이 해석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뭐 우리 성경만 갖고 얘기한다, 여기 아니죠. 해석을 성경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여기다가 어떤 해석을 덧붙여서 말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주님 말씀 받아들이고, 야고보서도가 말씀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좀 6장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시 죄의 종이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함을 맺어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련. 자, 우리 이것이 단순히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면 어떻게 선악간에, 자 그럼 악한 일에 대해서 뭘 받습니까?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우리가 분명히 선한 것에 따라만 받아야 상급 심판이죠. 분명히 선악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악한 것에 대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잖아요.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나 믿었구나, 나 믿었으니까 내가 죄 지은 거는 내가 없던 일로 할게.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모든 이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렇게 죄를 많이 졌고 마지막에 회개도 않고 주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그 죄를 자기가 바꾸지도 않고 죽었는데 저 사람 천국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돌이키지 않은 죄,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선도 뭐예요? 이 선을 행하려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러날지라도 우린 영광을 우리에게 돌릴 수 없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맺힌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명히 로마서 2장 6절에서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나 그 행한 대로 받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다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계속 나아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강조점이 우리가 처음 사도 바울이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닌데 많은 곳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즉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나 아니면 또한 그래 우리 꼭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걸 계속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60-70%를 이거를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강조를 덜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로마서 6장이나 또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명확히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와 다른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두 분들이 주님이 주신 다른 어떤 사명 하에서 강조하는 바가 달랐다고 말씀하는 것이 명확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의 말씀에서도 6장 8절에서도 6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길 수 없, 하나님은 우습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행한 대로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심는 자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 앞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바로 앞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도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하세요? 영원히 저주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강조점이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의 시작이 사람의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도 계속 명확히 말씀하셔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먼저 명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믿고 따르라고 하신 거죠. 믿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게 먼저예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남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계명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도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명확히 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자, 또 이 상급 심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걸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선한 것만 상급만 줍니까? 그러면 심판이가 아니라 그건 보상대라고 해야죠. 보상대가라고 해야죠. 보너스 보상대가 아니잖아요. 상여금 판단대가 아니라고 하죠. 분명히 심판대라고 했잖아요. 심판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한 기준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자,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야말로 지금 사역에 대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9절에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인데 이 복음의 반석 외에 11절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는 터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지금 3장 1절부터 10절에 지금 바울과 바울께서 아볼로 사도와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고, 지금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지금 특히 3장에서도 누가 아볼로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체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털을 닦았다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 섞으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교회에 닦았어요. 교회에 닦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집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그게 타버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 16절에 자, 그런데 16절로 넘어가 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근데 심지어 이 교회에 대해서도 더럽히는 데까지 넘어가면 단순히 뭐 좀 필요가 없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더한 걸 넘어서서 교회를 더럽히게 되면,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더럽히게 되면,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하늘의 천사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같은데 거기다 뭘 좀 더 좀 불필요한 걸 첨가시켜서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치 다 불타버릴 거고 겨우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은.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버리면 그는 멸하신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심지어 또 교회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신자에 대한 것은 계속 사도 바울께서 우리 신자가 죄를 짓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죄를 질 수 없다, 내 죄를 졌는데 회개치 않고 계속 그 죄를 따라 살아간다, 주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도 바울께서도 다른 곳에서 뭐예요? 열매 없는 자들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선악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행함의 열매가 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다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돌아오면 그래서 두 분의 견해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다만 강조점만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돌아올게요. 제가 다시 또 성경책을 저도 좀 넘겨야 됩니다. 네, 다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넘어오면, 자, 24절에 이로보온도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사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훨씬 뒤의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이삭을 바친 사건은 훨씬 뒤의 사건이란 말씀이죠. 자, 근데 이때 드디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 이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그때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시라는 말을 쓸 때는 조건 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뭐 한 게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는 거 없이 받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나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정말 그가 갈대 우를 떠나서 자기 아비의 집을 떠나서 물론 그 전에 떠났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잖아요. 중간에 잠깐 실수했지만 쭉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보다 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이삭을 바치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값없이 받았던 의롭다 하심이 구원의 역사가 이때 확고하게 됐다는 거죠. 행할 때에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확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걸 의롭다 함이 시작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확정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시켜서 말씀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일단 확정되고 이루어진 건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이 그 용어마저도 마치 현대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일치시켜야 된다는 의무를 이분들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그 강조점을 다르게 말할 권리가 이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이걸 우겨서 어거지로 우리가 어떤 신학 사상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냥 말씀 그대로 다 믿으면 돼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왜? 이분들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다만 강조점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시작을 강조하신 거고,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거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것의 achievement, 그것의 성취를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달성되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기생 라합이 그냥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정탐꾼들을 빠져나가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삭개오 사건을 보세요.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너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복해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뱅크등을 감사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있었겠죠.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가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눠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구원해서 구원을 받죠.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행함의 열매를 믿지 못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장 경고하는 게 바로 그러한 거예요. 주님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고 입술로 시인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받은 은혜가 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했지만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까 바울 사도도 말했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을 뿐이에요. 육체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시작됐지만 내가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의롭다 하심이 완성되지 못해요. 확정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오셨다 해도 계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뭐예요?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분명히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죠.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주라는 걸 믿는 믿음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한테 보면 내가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거죠. 주인한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미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 모든 것들 다 버려놓고 세상을 등지고 심지어 내 부모 처자 자식보다도 예수님보다 후순위로 높고 내가 예수님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게 믿음인데, 그렇게 결심해놓고 그렇게 회개해놓고
내가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는다. 무슨 의롭다 하심이 남아있겠어요. 도리어 주님을 진노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여러분이 무슨 사형리에 있는 영접기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비하고 심지어 자기 부모와 처자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그 모든 계명은 다 갖다 버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취하냐는 거죠. 왜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 갖다 버리고 왜 가장 편한 것만 지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딱 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불순종이에요. 주님을 더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더니 전혀 또 행함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은 다음에 와야 될 행함이 없이 소위 말하는 마음속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결국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신 구원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교회에서 기존교회 용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나열하셨던 히브리서 11장에도 다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먼저죠. 근데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구원이 확고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사도들이 공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 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는 늘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면 가톨릭의 복음이 잘 된 것이냐? 이건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행함이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그 가톨릭 교회, 천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언제 성모 마리아한테 절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 가톨릭 교회가 정한 성인들한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들한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언제 교황을 세우라고 언제 교황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신부제도를 만들고 결혼하지 못하게 한 신부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성령이 없이 7가지 성사로 구원을 받는 그런 가르침에 순종해라고 했습니까? 다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의 행함의 성령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천주교인입니까? 회개하고 그 잘못된 순종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장로교인입니까? 감리교인입니까? 침례교인입니까? 그 타락한 복음 이제 버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계속 가져왔던 것도 그게 편해서 믿어온 거죠. 여러분 그걸 버리고 여러분한테 편한 거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육에 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육에 거역하고 역을 우리의 육신에는 거슬리는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열매를 얻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